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게 없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맨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풀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실 지나고 보면요, 오늘은 죽을 먹었지만은 내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너무 막연하니까, 살 길이 막연하니까 내일 뭐 먹을 게 있으면 괜찮지만 없을 때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그런데 이상해요. 막상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먹을 거 생겨. 분명히 오늘은 낼 게 없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어떻게 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지금은 막연하니까 걱정이 됐는데 막상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반복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그 시절에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보가 얼마나 그냥 반복이 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그냥 얼굴에 얼마나 수심에 잠겨 있는지 제가 중고등 대학생 때 사진 보면요 아예 보기가 싫어요. 얼마나 얼굴이 그냥 마르기도 했지만은 수심에 잠긴 그 얼굴. 참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괜히 그런 염려했다. 안 해도 될 염려를 내가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냥 얼마나 어렸을 때 그냥 염려하면서 산 것이 그냥 얼마나 억울하고 그냥 속상한지. 아버지, 나는 이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난 걱정 안 합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염려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염려라는 게 없어요. 염려라는 게. 야, 그걸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직 오지도 아니한 내일 모레 1년 후에 그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밤낮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미래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냥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직 그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성도들은 그런 세상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앞에 절에 나옵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테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있어야 될 거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실 테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지배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야,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죠?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강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나라에 주님이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 강도는 이제 그날 막 뼈를 꺾어가지고 이제 그날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평생 강도질만 하던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지만은, 야, 어떻게 이 비밀까지 알았나. 참 이건 택한 백성만이 받는 복이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어요. 그 짧은 거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야, 이 중요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막 외우다가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야. 먼저. 세상 걱정하지 말고 먼저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모범적인 그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생각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계획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약속이에요. 약속.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이거 택한 백성이에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그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100% 다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100%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셔. 성령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아주 100% 완전하게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요, 이 성령께서 택함 받은 백성 다 예수께 믿게 만들고 100% 다 이제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성령께서 다 하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 보고 또 전하래.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100%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 보고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놨는데 누구에게 줘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행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신대요. 다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성령께서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왜 동참하게 하시느냐? 그 일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가 신앙이 더 좋아지겠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밤낮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구의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만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환난 핍박이 있어도요, 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도했어요. 얻어 터지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능력을 막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느냐, 그냥 목숨 걸고 전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됩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부흥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 살 때에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면요,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하든지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지상명령,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을 받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그 저주를 보면 그냥 하여튼 그냥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되는 일이 없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복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이렇게 됐어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 말씀 저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저버리는 거는 하나님 저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은 자기도 버림받게 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듣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저버리면 그건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평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어긴 일이 없대요. 어긴 일이,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대요.
우리아의 사건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어기지 말란 말이야. 어기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100% 구원하는 일, 우리가 사실 안 해도 돼. 그런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아멘.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희생한 사람들이죠. 주를 위해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집도 바치고 밭도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자녀들 형제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또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는 현세에 있어, 내세가 아니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주를 위해서 바쳐가며 희생하며 산 거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6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은혜 받아본 사람 말이 알아요. 너무 좋았어요. 구원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이야, 내가 드디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제일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반 아이들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나라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예 죽을 때까지 그냥 일기장에 계획을 다 써놨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정했어. 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청했지만은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주님이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 내 계획을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가장 잘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그냥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있어. 비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뭘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난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나보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난 무조건 갈 거예요. 그 스스로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많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아멘. 아니,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 말씀을 내 평생 계속됐어요. 알고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요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도 그렇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찾을 때 많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분이래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게 되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다음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막
그냥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저절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지.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안 돼. 그냥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야. 왜? 날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사니까. 아멘. 그러니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냥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아.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죠. 역대하 6장 8절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좋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을 보시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다면 이건 진짜 영광. 그러니까 절대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보면 얼마나 참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설교는 할 게 많은데 큰일 났구나.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끝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바뀌어요. 왜? 한때는 그렇게 잘했어. 왜? 지금은 농땡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뒤늦게 예수 믿고 뒤늦게 은혜 받아가 열심을 하네.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았어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일, 충성을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건 무해요. 외식함으로 하는 거. 진실성이 없어. 이 말도 진실성이 없고, 행동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고, 진실한 마음이 없어.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 달라요.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쇼만 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착한 척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아주 의로운 척 하는데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진실한 척 하는데 사실은 진실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만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아이고, 제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네요. 기도하겠습니다.